해주시겠습니다. 예,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주제 자체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무조건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꾸준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율법, 어떤 때는 복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신앙의 갈등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좀 더 심하면은 굉장히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전에부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가 좀 딱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24시간표 가운데 오면서 이제 완전 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삶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갈등이 참 많단 말이에요. 갈등이 많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은요, 신앙생활에 방황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스스로 이제 모순에 빠집니다. 스스로 그냥 내 모습이 모순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요거를 이제 불신자들이 본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이제 뭘 보냐면은, 요렇게 신앙이 삶인데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은요, 불신자들이 보는 게 뭐냐? 말과 행동과 말씀과 기도와 삶이 다 안 맞아. 요거를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죠. 예수쟁이 저것들은 말만 잘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삶은, 행동은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이게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원론은 그거예요. 예배당에서 일요일 날 모습은 천사인데 평상시 내 삶의 현장에서 평일날 또는 직장에서 이게 이제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신앙인인 나 자신이 스스로 이제 모순에 빠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말만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냐 하면은,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을 내가 듣고 싶은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숨겨야 돼. 왜냐면 예수 믿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일단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를 꼭 겉사람으로 얘기를 해. 꼭 행위로 얘기를 하고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너 예수쟁이가 왜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길 가다가 차가 빡치기를 했어. 근데 차 한 대는 뒤에다가 물고기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심지어 물고기 그려져 있고 물고기에다가 원래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익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저 그 이니셜이거든요. 이걸 합쳐놓으니까는 이제 그리스 말로 물고기라는 뜻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건데. 근데 어떤 때는요, 여기다가 이 헬라어로 쓰지를 않고 크라이스트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과실이 나는 20이고 제가 80인데 꼼짝 못해. 예수쟁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범이 안 되거든. 교회당 안에서는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래서 뭐 성경이고 뭐 기도고 복음이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죠. 돈 버는데 급급하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이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늘 갈등과 확신이 없이 그냥 모양만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일단 창피해. 내가 뭔가 꿀리는 것 같아.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다. 그리고 내가 또 뭐 술, 담배도 하고 평상시에 내가 그냥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모습도 있는데 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주눅이 들리죠. 자, 이러다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제 악순환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왔냐 하면은 이 속에서 이제는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으로 왔어요. 왜 이론론으로 왔냐? 24니까는. 전에는 일요일만, 예배당에서만, 또 성경 공부할 때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아니면 뭐 교회 일할 때, 이럴 때만 하나님 찾고, 이럴 때만 더 이제 뭐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이렇게 하지, 실제로 다른 평상시 삶 가운데는 뭐 그거 이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4가 복음이 돼버렸어요. 24가 기도가 됐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일요일 날이나 평일 날이나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나 아니면은 직장 현장에서나 내가 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도를 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이게 이제 점점 24가 이제 돼가요. 그죠? 큰 차이가 이제 없어져. 전에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차이가 이제 조금씩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때부터 나 자신이 보호자화 되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나 자신이 보호자화 되니까는 테니스도 보호자화 되고 등산도 보호자화 되고 카페 가는 것도 보호자화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 애경사, 장례식, 결혼식 보호자화 되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체험한 거 마지막 2박 3일은 2박이죠. 2박 2일은 관광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전 세계 50명소 가운데 하나가 스리랑카에 있어.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관광을 이틀을 이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제 사역 다 끝나고. 근데 관광이 보좌화되어졌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 교회 설립한 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고 응답인데요. 여기에서 그 나라 전체에 대한 CVDIP가 보여질 정도의 남은 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관광 갔는데 스케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 그 나인 아치 브릿지라고 하는 거기 이제 구경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겨난 거예요. 왜 그렇죠? 24. 우리 기도 제목에 24 우리 팀이 원네스 되어지고 계속 기도 24 가운데 나타나는 25시의 일. 이걸 기도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포럼하고 또 뭐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 24 누리고 이렇게 이제 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계복음화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보좌화되는 게 세계복음화구나. 내가 뭐 특별하게 전도를 많이 하거나 특별하게 뭐 성경 말씀을 실천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내가 경건생활을 잘해갖고 이래갖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만 그냥 보좌화되어지면은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거에 보좌화가 점점 나타나.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25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조건 사탄이 꺾이면서 동시에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게 만나집니까? 그게요.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죠. 그죠? 아, 내가 등산을 하겠다. 그러면 등산하면서 건강에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기분 전환으로 등산이 좋으니까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25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등산 가고 있는 내가 보좌화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산에 있지만은 보좌화되어진 내가 산에 가는 거하고 그냥 사람들 산이 좋아서 가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 재밌잖아요. 관광 가는 거 즐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다수는 거의 다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 그다음에 명품 뭐 사기 위해서 돈 모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쨌든 재밌고 즐겁고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내가 세계 여행 가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행에 대한 그런 것만 있어요. 여행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인 만족, 여행에 대한 어떤 기쁨,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행을 간 거예요, 실제로. 관광을 갔지요. 간 김에 뭐 거기 뭐 명소니까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든 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렇죠? 우리 24하니까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본론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이제 재밌잖아. 뭘 해도 즐겁죠. 그래서 내가 24를 누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 치는 거 하고 그냥 옛날에 테니스 내가 쳤던 거 하고 지금은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발목이 안 좋아갖고 근데 지금 저 산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산에 가는 것도 즐겁지만은 그냥 산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 저한테는 있어요. 산에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가고 가서 또 거기 한적한 곳에서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런 동안에 여기저기서 막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오고 25시에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요게 바로 이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감사와 확신 그리고 행복 이것도 25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신앙인은 거의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복음이면 복음, 율법이면 율법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상황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신본주의도 했다가 인본주의도 했다가 그래요. 이게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일정하지 않는 게 왜 그러느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이제 이게 맞지 않는 이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24가 그래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야 돼요. 복음에 완전 답을 내면은요, 그때부터 복음에 답나기 이전의 기도 생활하고 복음에 완전 끝을 낸 그 이후의 기도 생활하고요, 기도가 차원이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율법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 율법 그러면 뭔가 이제 강하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율법이고요. 특별히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을 플러스했다. 왜 율법을 플러스했냐? 범법함으로 더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법한다 이 말이 범한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범법자 그래요. 법을 범한 사람. 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법을 어겼죠. 그 법을 어기면서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아담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범법을 했는데 내가 범법을 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몰라. 왜 모르느냐? 뭐가 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뭐 무슨 법이 있고 행정법, 소송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뭐 형법, 민법 이런 게 있잖아요. 법에 있어야 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 법이 율법. 율법은 그래서 내용이 주로 하라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율법 10계명 작게 보면은 10계명이 율법이고 넓게 보면은 율법 10계명 외에 여러 가지 이 법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다 그 율법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법 율법은 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한 번도 율법 시대는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고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다 그러는데 완전 틀린 말이에요. 한 번도 은혜 시대 아닌 적이 없어요. 율법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도 은혜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은혜 시대인데 은혜를 몰라. 그리고 죄인인데 원죄를 갖고 있는데 원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복음에 더했는데 복음에 율법을 더한다고 해서 복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의 목적인데,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데 어떤 초등교사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딱 비춰 보니까는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나는 지옥 가야 되는 운명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주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예를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너무나 좋은 비유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잔에 이 컵에 글라스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순물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티스푼을 가지고 이렇게 휘저어 보니까는 이게 완전 그냥 오리지널 H2O가 아니고 불순물이 섞여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티스푼 자체가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불순물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거울 보셨죠? 저도 당연히 목양실에서 거울 봤죠. 거울 왜 보죠?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내가 넥타이 제대로 됐는지, 머리카락 어떻게 뭐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안 보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거울을 딱 보니까는 나에게 뭐가 어떤지 보여. 그런데 거울 자체가 그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 그죠? 그 얘기예요.
거울과 같아요. 율법은요. 티스푼과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들여다보니까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가야 되는구나.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야 되겠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초등교사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뭐 하려고 초등학교 또 찾아가겠어요. 율법 아래에 이제 머물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께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율법 시대일까요? 복음 시대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율법 시대야. 왜냐면 그리스도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어. 율법의 역할을 잘 몰라서 그래. 율법의 역할을 모르니까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은요, 자꾸만 지적을 해. 거울이 나를 지적하잖아. 내 얼굴이 이게 옷 매무새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적받아야 되는 내 죄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조금도 1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율법을 폐지하냐? 오늘 다 나올 거예요.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되느니라. 그래,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은요, 온갖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은 100가지 의견이 나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가 뭐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컵에 있는 걸 휘저으니까는 별의별 게 다 드러나잖아. 우리 인간의 잘못된 점, 실수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가도록, 나 자신이 진짜 복음에 완전 답을 내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고, 이제 오늘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전도학교도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일부러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그것도 에덴 동산 한가운데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선악과 나무를 오고 가면서 보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구나. 나는 에덴직이구나. 나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고,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요거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는 그 반대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왜 꼭 선악과를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뱀이 이제 계속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유혹한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율법의 기한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율법의 기한이야. 율법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에 답을 안 내리면은요, 이 사람은 끝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아래에서 있어. 초등교사 아래에서 있으면서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왔다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기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자, 그러면 계시될 믿음의 때가 뭐지요? 복음,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 오시면은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율법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시한부예요. 시한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율법의 시한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복음에 담나지 않아서. 그럼 그 사람은 율법의 은혜가 돼. 율법의 설교를 들어야 뭔가 되는 것 같아. 하라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다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얼마나 인터넷에 보면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것들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 죄진다. 이게 얼마나 똑같은지. 그럼 뭐 그리스도 다 끝났다고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복음을 진짜 몰라도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의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의는 더러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깨달으라고. 죄인인 건 깨닫고 나는 절대 불가능, 나는 완전 nobody nothing, 이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답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내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겠다. 율법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니까는. 율법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죄를 깨닫겠어요? 죄 그러면 자꾸 나쁜 짓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락방 저것들은 맨날 죄 짓고 어쩌고저쩌고. 그 죄가 무슨 죄예요? 그 죄예요. 행위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그래서 메시아 보내줄게. 이거 다 이루었어요. 뭘 또 다 이루었냐? 율법은 다 그거예요. do not,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라 하지 말라대로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네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바로 요 네 가지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는데 뭘 다 이루었다고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지켜라, 지켜라. 왜 안 지키냐? 그래서 넌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요거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구나.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라는 거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맞잖아요. 이것을 예수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로 끝이다.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본인이 복음에 답이 안 났으니까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요, 계속해서 지적해야 돼. 정죄해야 돼. 죄를 정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율법이 원래 요구하는 것처럼 너는 나쁜 놈이다, 지옥 가야 된다,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은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라. 그 다음에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은요, 반대한다. 반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율법 폐지론자도 아니고 율법 필요 없다도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 얼마나 이게 율법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야 그리스도께 가죠.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적당히 절충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그다음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갈라디안주의야. 주로 이제 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좀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쨌든 지금 기독교인들 거의 대다수는 이 갈라디안주의에 많이 이제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구원자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거를 갖다가 또 꼬투리 잡을 수 있겠지만 꼬투리 잡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사탄이 계속 이렇게 이것과 율법주의와 똑같이 나쁜 거는 뭐냐면요.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 율법 필요 없다. 율법 무용론 내지는 율법 폐지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요. 율법을 그렇게 파기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고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뭐죠? 율법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굳건하게 완성되는 것이지 폐지되거나 무시하거나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율법 무용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귀중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아 놓고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구원의 일을 하셨죠. 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다. 그렇게 해야 원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 받으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으로 답을 낼 뿐만이 아니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끝을 보고 복음에 여기에 완전 올인하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 24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아마 거의 다 들어있을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책 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복음이 잘 정리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안다 정도가 아니고 율법이 완성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복음 24 복음에 완전 결론 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끝이에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끝입니다. 끝이 아니라고 해도 끝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끝을 내고 오직 하나님과
친숙하게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보호자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 자신만 보호자화되어지면 되겠다. 이 결론이 이제 내려집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